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주는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고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사도가 이 고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가도록 합니다.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이 땅을 지나는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질고와 고난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도 머리와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이상의 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의 분깃이 되는 시련과 고난을 정확히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주의 보편적인 결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 크고 그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고난이 없는 번영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신자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추가적으로 더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이미 현재 이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떤 외적인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다른 어떤 스토아 철학과 같은 다른 철학 사상이나 이교도들이 취하는 방식대로 고난을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를 앙다물고 참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이교도들처럼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처럼 고난을 외면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에 데이면 뜨겁고 배고프면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는 것처럼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해서 그 수도 없이 39가지 일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참수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완전히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 고난을 그냥 이를 앙다물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막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해답은 오늘 이제 그것만 볼 건데, 그것은 사도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죠.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기독교적인 독특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전부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되는 그 어떤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전적으로 현세적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다. 사람의 삶의 전부가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의지할 것이, 어떤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또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만 이런 일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위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처럼 고난 한복판에서 승리를 얘기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라고 말했던 그 삶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나 있었고 계속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와 현세를 넘어선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가 여기서 현재라고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도는 당분간 그러니까 즉 생각하건대 내가 당분간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당분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이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도가 지금 그런 개념으로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그런 아이들이 한참 배우고 막 돈이 막 들어가야 될 그때 이거 몇 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의미로 좀 나아질 그 미래에 비해서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그때의 고난 이런 의미로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당분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도가 여기서 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닌 카이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루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시간입니다. 그 시계로 잴 수 있는 거예요.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크로노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양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개입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 어떤 질적인 의미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is present of tim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할 때 우리의 수명이 지속되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시간 이거를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할 때 사도가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즉 사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고난 이거를 현재의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겪는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도래할 내세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관련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현세라고 하는 개념과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내세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시간에 대해서 이런 구분이 있다라고 해서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장차 나타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는 세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장차 나타날이라고 하는 두 관점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과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 이거를 현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게 어떤 베일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졌던 것을 이렇게 걷어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원래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 있는 것을 열어젖히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그러나 은유적으로는 전에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졌던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 이게 여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느냐면 성경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이 장차 올 것을 고대하는 역사,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것들이 장차 올 것을 고대하는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에 속해 있던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뱀의 후손을 고대하는 역사가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이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번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약속의 성취와 완성을 고대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심적이고 위대한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18절에서 그것을 지금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는 앞에 5장 2절에서 일종의 어떤 힌트의 형식으로 이것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한 이런 개념 속에는 이렇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18절에 비하면 뭐 힌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이제 여기 18절에서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관통했던 이 주제를 이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또 13장에서도 그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를테면 13장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한 이 교훈은 사활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대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고대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주제가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으로까지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을 필두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얼마나 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 28절에서 이 주제를 이렇게 가르치셔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다분히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할 때는 그 부자 청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여서 지금 이것은 여기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뭘 얻을까라고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시선을 역사의 끝에 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도 온통 이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이 강화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자들에게 주어진 분기십니다. 고난이 없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게 되는 이런 길은 없어요. 고난은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분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고난이 없는 안일한 때를 가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들어 보이신 것이 바로 장차 올 영광이에요. 몇 년 동안은 고난을 받다가 노년에 고난이 없는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거나 지금은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한참 돈을 써야 해서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셔요.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기서 당분간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수차례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이것을 통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즉 천사들인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들 옆에 서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렇게 막 넉넉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아라.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 뒤에 8장,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21, 23절에서 그걸 다루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가 31절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부터 벌써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서부터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또 1장 8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성찬에 대한 그 가르침을 베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온통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부활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온통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다루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뒤에 16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혹독하고 무서운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들의 집들은 파괴되고 재산은 강탈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길에서 오가면서 만날 때 나눴던 인사말이 바로 이거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이 현세의 마지막, 주께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장차 임할 영광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만큼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개념을 보이는 이 현세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시간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차 임할 영광에 중한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이 고난이 경하게 느껴지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렇게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이 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사도가 이 숱한 이 고난을 겪는 이 원천, 그 힘의 원천이 이렇게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이 얘기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미래의 어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아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이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서는 것, 여기 이 관점에서 멈춰서도 안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이것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나게 될 이 영광을 고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1장 14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성령께서는 이런 약속에 대한 인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얻으신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속량받게 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탱하시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같은 사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영광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도 같은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3장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뒤에 4장 5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 서신에서도 같은 주제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벌써 여기 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도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그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와서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종의 그 축사를 해주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하고 뭐 이런 식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날에, 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아니 지금 목사님 정신이 있으시냐고, 근데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느냐고, 아마 책망할 거예요. 바울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항상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있게 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위대한 날에 비추어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절제하게 하고 삼가게 해주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때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있게 될 그 날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내다보며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고 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또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근신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내다보도록 하느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장차 오게 될 영광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현세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시련을 견디는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장 7절에서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유업을 우리가 있도록, 그것을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죠. 고난은 고난이니까. 그런데도 크게 기뻐한대요.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내다보도록, 그것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3장에서도 이런 주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 1서에서 2장 28절 또 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온통 이런 주제로 가득 차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도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감람산에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분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육체를 입고 영광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타락이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역사의 끝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계획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현세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현세는 끝이 나고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한편 사도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영광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타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워진 베일을 걷어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이 마지막 때에 그거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창세 전부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내세라고 하는 개념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현재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현재 고난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외면하기 위한 어떤 아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왜냐? 세상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이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그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복음의 주요한 진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인용해드린 그 많은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초대 교회 공동체들이 지하 무덤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묘비들을 보면 수만 개 묘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이 영광을 소망하는 아주 짧은 문구들 이런 것들이 묘비에 거의 모든 묘비에 어린아이의 묘비든 나이가 든 사람의 묘비든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이 가득해요.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렇게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내다보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겼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는 것처럼 3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영광을 미리 맛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이 거쳐지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 체험들이 사도 바울의 체험들이 믿을 만한 것들임을 알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도인 것을 알고서 이 메시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아직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얘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영감된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양자형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그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장차 이 영광이 모든 베일이 다 거두어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그냥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르드전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7절에서도 8장 17절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이거를 막 평생을 이렇게 산다 할 때 그 평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현재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이 땅에서 겪는 10년, 20년, 70년,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관점으로 그냥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라는 문제를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니까 이 당분간이 막 10년, 50년, 막 100년 생각하니까 한참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 이후에 펼쳐야 되게 될 영원한 세계와 비교해 보면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분기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장차 임할 영광을 내다보고 그 영혼에 비추어서 현재를 찰나처럼 여겼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겼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형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 여기서도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사도가 앞에서 진술해왔던 그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영적인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고방식이에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현재 고난이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이 중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막 멀리 있는 막연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현재 고난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사고. 생각하건대 라고 시작하는 이 생각하건대, 사도가 진술했던 이 영적인 진리들을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인 것이 될 때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내면하게 구체적으로까지 다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언제나 이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이렇게 장차 임하게 될 나타날 영광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고 장차 임하게 될 그것을 내다보면서 앞에서 디모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외적인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이러면 언제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러면 항상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켰지만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언제나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에게 쫓기고 망명생활할 때 그가 시편을 지은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그 생생한 그런 그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생생하게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그런 성공을 거둔 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작은 성공의 덫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장차 임할 영광을 내다보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들로 나타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없을 때, 그래서 삶이 좀 살만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제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아드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에
정말 마음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유해져 있는 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문제, 이게 우리 시대에는 그냥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번영의 신학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영향권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새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내다보는 내다보는 것을 통해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본말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사보타지를 행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어떤 교리적인 얘기, 그냥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무관한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분기십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겸허해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없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어떤 영적인 긴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이런 것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실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정말 조금만 참으면 몇 년 후면 너희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많은 시간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도들도 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살아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진리가 그들에게 통하는 진리였다라면 우리에게도 통하는 그런 진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현재의 고난을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취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언제나 이 문제가 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해결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기는커녕 고난은 우리에게 악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껴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런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